완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죠.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주님은 그 성에서 혼인을 하는 것이지요. 새 예루살렘 신부니까 그 성이 내려오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있는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빼앗긴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안 믿은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 사람들은 믿었지만 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벌로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이나 히브리서 6장에는 구원을 얻기는 어때? 고린도전서에 보면 자기 아비의 의미를 취한 어떤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이 성도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믿은 성도예요.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육체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그 영은 그날에 구원을 얻으리니 어떻게 얻은 것 같으리라? 하면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은혜 가운데 구원 얻으셔야지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을 그런 생각은 하시지 말란 말이야.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라는 게 뭐냐?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고 바깥 어둠에 천년 동안 쫓겨날 사람들이지만 그 영 자체가 구원을 잃는다라는 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 영 자체가 불못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풀무불이라고 하는 건 세상 마지막 이제 짐승의 때를 거쳐서 혼이 구원 믿음이 결국은 혼의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건데 영만 가고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혼은 온전케 되지 못한 상태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바깥 어둠에 쫓겨났다가 천년이 차면 크고 신 보좌의 심판대가 또 세워지죠. 천년이 차면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는 그리스도 심판대가 배설되는 것이고 천년이 차면 크고 신 보좌의 심판대가 배설이 되어져서 거기에서는 책이 두 책을 가지고서 심판을 해요. 하나는 무슨 책? 생명책. 하나는 무슨 책? 다른 책. 또 다른 책이 펴놓여 있으니 그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더라 그랬어요. 생명의 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심어져서 거듭났는지의 여부를 기록한 책은 생명책이지요. 그래서 저는 먼저는 생명책에 농명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생명의 책에 농명되지 않은 상태로 인간적으로 아무리 의롭고 거룩했어도 생명책을 이렇게 뒤져봤더니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책이라고 그래요. 족부책을 이렇게 뒤져봤더니 우리 주한이 형제 이주한이라는 너 이름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너 족부 좀 한번 대봐. 그러면 엉뚱한 소리고 앉았으면은 어떻게 너는 어느 편으로? 생명책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생명을 얻은 사람이지만 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이제 행위를 기록한 책을 그 다음에 또 보는 거예요. 이것은 상과 벌에 관한 문제겠죠. 이제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은 상벌의 문제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생명책에 농명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을 사도들처럼 선지자들처럼 우리를 앞선 모든 믿음의 증인들처럼 그렇게 잘 하시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최후 천년의 이제 왕국이 이제 끝나게 되면 그때 바다도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주고 다 죽은 자들을 크고 신 보좌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이죠. 그때 당시 생존 세계 마지막으로 살아있던 자도 그곳에 세워지겠죠. 다 세워져 가지고 그곳에서 두 책으로 심판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도. 그래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은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의롭고 거룩한 거 백날 다 했어도 무조건 왼쪽으로 잔 말이에요. 그거는 이런 기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거듭난 것만 가지고 자랑하고 있어도 바깥 어둠으로 라고 하면 혼난다. 그것도 또 천년 동안 바깥 어둠에 쫓겨나야 되니까, 그러면 천년이 천 다음에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에서는 바깥 어둠에 쫓겨났던 자들이 생명책에는 일단 목명되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등재를 시켜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렸다가 새로 쓰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 생명책에 일단 목명이 돼도 흐려질 수가 있죠. 최후로는 언제 흐려져요?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그 이름을 흐려버린 거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흐려버린 거예요. 어느 기간 동안, 2000년 동안 유대인의 때가 지났을 때, 이방인의 때가 왔을 때는 유대인의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책이 기록이 됐던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받지도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책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고, 마귀 책이나 기록이 됐던 사람들이고, 그러나 뭐 마귀 책은 성경이 있지도 않는데 그런다고 또 그럴까 하면서인데, 마귀 자녀들도 분명히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그 백성은 등록을 다 시키게 돼 있어요. 그것은 이제 다음에 더 할게요. 예수님 오셨을 때 호종령 내렸었죠? 왜 등록시키는지 아세요? 그건 이제 다음에, 오늘 이제 그쪽으로 끌고 가면 이제 굉장히 막 복잡해지고 이제 어수선해지니까. 네.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호종령이 첫 번째 내려진 게 아니라 그 전에 첫 번째 호종령이 내려졌었고, 예수님 오셨을 때는 호종령이 두 번째 내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민수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록을 한 번 해요? 두 번 해요? 두 번 하죠. 네. 두 번째 반드시 기수가 되셔야 돼요. 두 번째. 첫 번째 기록이 됐어도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으면 흐려버리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만 두 번째 새로 농명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이런 이치를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우리가 처음 믿어서 영이 거듭날 때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해서 기록이 되지요. 그러나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빼앗겨버리면 흐려지는 거예요. 너는 밖으로,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갈 권세가 없으니까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천년이 차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이제 바치는 거예요. 천년이 다 차고 나면 아들이 최종 심판을 다 한 다음에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요. 그래서 아들의 나라로, 먼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교회 시대고, 아들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은 천년왕국 시대고, 아들의 나라가 교회 시대는 아들이 은혜의 영으로 지금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으로 자꾸 임하고 있는 중이죠. 천년왕국에는 이제 나타날 거다. 이거 아들이 왕국이 주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이제 그 나라가 오는 거예요. 천년이 차고 나면은 그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다 함께 구원을 얻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얻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백성으로서 죽으면 영원토록 백성이나 되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왕들주는 없는 거예요. 이 생에서 왕권을 다 확보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경륜을 지금 얘기하니까 마음에 잘 이렇게 담아두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유대인들이 생명책에 구약 전기한 동안 유대인들만 혈통에 따라서 생명책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었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책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었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방의 때가 오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얼마가 꺾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좁붙여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생명책에서 그들은 자연히 꺾어졌다는 건 뭐예요? 빛이신